오늘은 이제 바울의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집중이 있고 또 집착이 있고 산만 있어요. 산만. 무엇에 집중하느냐? 공부하는 것도 집중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죠. 사업도 집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이 안 되면 전문인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공부할 때도 집중이 중요하고, 사업을 할 때도 한 가지에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한 우물을 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없어요.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식당을 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하면요 맛을 다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잘하는 대로 가야 돼.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인, 뭐 야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골프도 잘하고, 물론 뭐 운동 신경이 있어서 다 잘할 수 있습니다만은, 야구 하려면 야구 하나만 해야지, 축구만 해야지. 뭐 축구했다가 야구했다가 골프했다가, 골프도 하나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업을 가질 때에 어떤 사람은요 이것저것 다 해. 그런데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밥벌이를 못해. 그래서 목수도 여러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뼈대 세우는 거, 그 목수가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전문이 아주 중요하지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이나 이 집착에 게임 혹은 음란, 도박, 이게 이제 집착이에요. 그래서 집착은 결국에는 중독이 돼, 중독. 그런데 이게요 결국에는 뇌에 딱 박혀버려.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못 베기네. 뇌에 딱 이제 박히게 되면요 이게 영혼까지 가. 영혼. 이게 이제 사단이 딱 지고서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끊지요. 못 끊습니다. 마약 못 끊습니다. 게임에 중독이 되면요 안 돼요. 음란도 이게 하나의 사단이 지고서 계속 그 컨트롤하기 때문에 도박도 못 끊어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산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안 돼.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못 있어. 막 어떤 사람은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도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역에. 계속 돌아다녀. 자주 봐. 근데 뭐 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 오늘도 어떤 사람이 딱 왔다가, 남자 있잖아요. 딱 왔다가 들어서 가더라고. 딱 들어서 또 가. 어떤 그 모자는요, 계속 돌아다녀. 자주 보여. 이게 산만이에요, 삶.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안 돼. 가정생활이 안 돼.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안 되고, 어디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지는 못해. 교회도 자꾸만 여기저기 막 옮겨 다녀. 이게 왜 그래요? 산만한 거예요, 산만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거든요. 믿음 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있고 종교 생활이 있어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천주교 가는 거나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인데, 이제 뭘 믿느냐는 거죠. 뭘 믿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하나님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죽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왜 죽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 그런데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어서, 예수님 안 믿어서, 성령을 안 믿어서. 그래서 다른 거 다 용서받아도 다른 거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 못 받아.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 믿다가 안 믿었다,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었다, 그러면 안 바뀌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서도 일단 구원받으면요, 그건 취소가 안 돼. 취소가 안 돼. 절대로 안 돼. 성령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착각.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 교회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느냐, 예수님 믿느냐, 성령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다 이뤘다 하셨어요. 다 이뤘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해결된 거예요. 이거 진짜 믿어야 돼. 원죄, 제일 무서운 죄가 원죄,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자범죄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는 죄거든요. 조상죄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 내 멋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게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시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5가지 다 아시죠? 그걸 외우면 안 돼. 외우기만 하면 안 돼. 실제로 믿어야 돼.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위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다예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배가 안 돼.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을 못 알아. 예배가 안 된다니까.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어. 그리고 앉아 있기는 해도 이게 말씀이 안 들어와. 안다. 그럼 아무리 다녀봐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요 큰일 나요. 이런 사람이 산기도 갔다가 막 악령 받기도 하고. 그 왜 그래? 구원 못 받아서 그래. 진짜 우리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라. 집중. 개인 24, 교회 24, 현장 24.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돼요? 떡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뭐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언약 잡고 이제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부자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공부 잘할 것이다. 돈이 많이 생길 것이다. 자식이 잘 될 것이다.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부자 될 것이다.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돼. 증인 되는 거예요. 전도에 전도. 그럼 밥은 어떻게 먹냐? 그건 다 따라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개인, 가문, 국가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다닥해가지고 돈 따라간 공산주의는 다 망했잖아요. 남미가 다 천주교거든요. 천주교가 들어간 데는 다 망해.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이 언약의 핵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복음 모르고 집중하면 큰일 나요. 거의 대부분 이게 틀린 거예요. 교회가 틀린 거예요. 교회가 다 똑같아? 여러분 식당 아무 데나 가? 교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가라 아니에요. 종교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다 틀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집중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사망과 생명이 우리 앞에 있거든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사망의 길로 가. 잘한다고 가는데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에 사망의 길이야. 그게 옳은 줄 알고 가. 그런데 그게 사망의 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야.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길을 가고 있어. 내가 잘못해야지. 내가 못되게 살아야지. 내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야 되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잘하려고 그래. 그런데
결국에 모르면요, 결국에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끌려가지고서 결국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가치가 예수요,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가치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요,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에 집중하라. 그게 개인 24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거 하는 데는 집중해. 밥 먹는 일에는 죽기 살기로 떠들어. 근데 신앙생활은 집중을 안 해. 가치를 안 둬. 그러니까 하나님 마감하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더더군다나 사단은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특별났다, 이 사람이 착했다, 이 사람들이 행위가 발랐다, 경건했다,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특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은요,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잡고 보좌와 통한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또 사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응? 너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랬거든요. 바라봐라. 집중이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우리는요, 진짜 집중이 중요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믿으면요, 이중 상중으로 손해요. 개떡같이 믿으면 안 돼. 제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 24가 되어져야 교회 24가 되어집니다. 현장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요, 지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방해를 옵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예배 집중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물론 집에서 영상으로도 할 수 있으면 집중 안 되거든요. 말씀 집중 못하게 만듭니다. 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산만하게 합니다. 산만하게 만들어요.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예배에 서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정사, 권세, 어둠, 그래서 어떻든요, 못 모이게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틀린 거지만은 우리나라가 막 이게 산업화가 일어날 때 여름 되면요, 겨울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산기도로 갔어. 산에 막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면서 어떻든 은혜 받으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삶이 풀려내지면서요, 그거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아이들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원 같은 데 아무 데나 보내면 안 돼. 절대로 보내면 안 돼. 왜 안 보내면 안 되느냐? 양맥입니다. 애들에게요, 통솔이 안 되니까 은밀하게 약을 먹여. 그래야 말을 잘 듣거든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보고 다른 교회 애들을 보면요,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뭣도 모르고 막 보내. 생명 걸고 우리는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큰일 나, 큰일 나. 아이고, 안 그렇다니까 막 두들겨 패는 거 둘째요. 두들겨 패는 건 괜찮아, 오히려. 굿하는 게 괜찮다니까? 양명이다니까? 여러분 손자러 가다가 막 양명해 가지고서 지금 유럽 같은 데는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약물 투여하도록 법적으로 그게 허락이 됐어. 애들에게 약을 투여하도록. 정신병원에서만 약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집중입니다. 참 예수 믿는 게 엄청난 건데, 예배하는 게 엄청난 건데, 오늘 우리 모임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요, 이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별거 아니겠지. 참, 인생은 하루아침에 뭐가 되고 안 되는 게 아닌데,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요한,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잘못됐다, 예레미야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엘리야 하면요, 능력을 행한 자거든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고 세례 요한은 정의, 공의. 이 사람들이 다 언약 잡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났던 그 특징이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리고 구제운동. 자꾸만 교회가 이제 구제에 집중해, 구제. 그리고 인권운동. 응? 교회가요, 자꾸만 이거 하면 안 돼.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은요, 잘못 알고 있어. 그것이 교회가 하는 그 일인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능력 받아라 해가지고 막 능력 받으려고 그래. 구제해라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지 못하고 막 집중을 한단 말이죠.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각인시키지 않냐고 자꾸만 교회 봉사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헌신이 안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고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복 받으려고.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집중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시험 들어버려. 시험 드는 건요, 시험 들 게 없거든요. 뭐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를 하다가? 그러잖아요. 남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이고, 우리 강재희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기분 되게 좋아. 열심히 해야지. 아이고, 이거 알아주네. 그건 가짜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진짜, 저는 어렸을 때 맨날 새벽마다 종을 쳤어. 시골에서. 옛날에 말이죠. 그 불이 호야불이었거든요. 호야불. 막 손 닦다가 막 손 비기도 하고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막 그랬다. 호야 닦았다니까. 근데 그게 좋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너무 좋고 교회가 좋고 누가 알아주건 상관없어. 뭘 알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못된 집중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놓고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사람의 일. 이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 사람의 그 비유, 사람 눈치.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께서 온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은요, 교회 별걸 아니로 봐. 교회를 우습게 봐. 청와대보다 더 소중한 게 교회예요. 그거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안 돼. 여러분, 경찰서 100개 찌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요. 마태복음 17장 4절. 모세도 엘리야가 딱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세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계셨어요. 그 하늘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은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쌤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요한복음 6장 15절 23절 34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하듯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 그 주동자가 제자들이에요. 그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떡을 나눠주는 분으로 오해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이라. 떡 먹고 배부름 까닭이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이 떡.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육신, 제 우선순위를 삼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내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서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언약. 이게 복음.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규례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관례대로, 2절 말씀입니다. 관례가 있어요. 바울의 관례가 있었는데, 관습, 습관. 이게 뭐예요? 언약, 복음,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요, 선교사가 파송되는 데 있어서 안수가 나와. 안수. 그러니까 그냥 파송한 게 아니라 중요한 선교팀이 이게 이제 구성이 되고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언약 집중이거든요. 복음 집중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요, 반드시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처. 이게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알아들어도 여러분이 얘기해 보면 복음만 못 알아들어요. 복음만. 복음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의 보좌가 반드시 천사를 동원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21절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바울이 이제 언약자고 기도에 집중했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제 끌려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뭐 거반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은요 거기서 막 같이 아우성진 게 아니고 배 밑에서 기도 집중입니다. 이 쉽지 않거든요.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같이 막 호들갑 떠지. 여러분 바울처럼 그 상황 속에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이제 그 박점례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뭔 집안이 이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대희 장로님은 앉아서 막 성경만 보고 있다래. 그게 박점례 권사. 여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맞아? 그런 얘기를 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 상황 속에 기도가 돼. 근데 바울은요, 그 중에서 기도에 집중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야 할 것이고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내게 붙였다. 기도 집중해. 복음 집중해. 세 번째로는요, 제자 집중입니다. 물론 가서 막 영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를 만나야 돼. 제자. 그래서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 제자를 통한 현장 시스템, 현장에서 제자 만났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그래도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간수장,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간수장을 딱 만난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헬라인, 그리고 귀부인 야손, 여기서 말이죠, 막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요 헬라인과 귀부인과 야손을 딱 붙이시잖아요. 그 현장 시스템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는요 브리스가 부부,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 여기에 이제 집중하지요. 전도 집중입니다. 전도 집중인데, 모든 현장에 이제 만남을 전부가 다 전도로 연결시켜요. 전도로. 그래서 성경에는요 강가가 나오고, 그리고 회당이 나오고,
회당, 서원, 저자, 이게 이제 시장이거든, 시장. 이게 관례대로 계속 여기를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고, 서원에 들어가고, 응? 그리고 감옥에도 가잖아요. 감옥에도.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갈까? 그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진짜 너무너무 되게 맞아가지고 만시창이 돼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몸살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막 도둑놈이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이제 바울이 아니다, 내 여기 있다, 안 도망갔다. 거기서 이제 막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구원 받으리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모든 만남, 모든 현장을 전도로 싹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언약 잡은 자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 충만.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권능. 권능이 이제 파워거든요. 파워. 힘이요, 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의 조직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 안 돼. 사람을 쥐고 있는 게 흑암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언약 잡고 집중해가지고 개인 24를 통해서 여러분 권능을 받아야 되고 교회 24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인데 300 몇 년이죠? 313년인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데 주 70년에 이제 완전 이제 망해가지고 거의 이제 몇 년이에요.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이 복음을 못 막은 거예요. 복음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7 5천 종족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으로 붙잡고 이제는 언약 잡고 집중할 때다. 집중할 때다. 언약 잡고 우리는 아레투시 성전 건축에 올인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전도 선교를 위한 237 5천 종족을 위한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이 일을 위한 237 5천 종족 후대 언약 이것을 위한 아레투시예요. 이것을 위한 성전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의 비밀을 꼭 깨닫고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언약 잡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2, 3천, 5천 종족 살리는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